잠언 11장 18절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가 받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보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는 많은 상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유명한 상들이 많이 존재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인명사전도 있습니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하죠. 그 미국에는 수백 개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대단한 명예를 누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기마다 주어지는 상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상을 준다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유명한 팔공산이 있습니다. 그 팔공산에 가면 동양 최대의 석불이 있습니다. 그 동양 최대의 석불을 만들면서 거기에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가지고 제일 많이 낸 사람부터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저렇게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시겠나? 저는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일 많이 낸 회사가요, 부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싹은 어떻게 하다고요? 허무하다고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상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라고 녹이 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급을 주님이 주시 않아도 주님을 섬겨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상에 살 동안에 가시적인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의 세대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는데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 상급 때문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당연히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주님은 보상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부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상급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상급은 어쩌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상급이 너무너무 확실한 것을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봤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상을 지금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트로피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분량만큼 주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하지만 반대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곳에서 고통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급이 명확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약속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을 잘 세운 현숙한 여인, 여러분 잠언 31장 읽어보십시오.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고운 것도 헛되지만은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아내로서 가정을 잘 섬기는 것도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남편의 이 바지를 잘 다리는 거, 나는 이거는 세상 일이야. 부엌에 여러분 그 식기를 잘 하고 깨끗하게 해놔놓고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세상 일이야. 교회만 가서 열심히 해야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더 우선적으로 잘 해야 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맨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보면요, 양말이 여기 벗어 던져져 있고 저기 번져져 있고 옷이 속과 그 다음에 겉옷이 침대 밑에도 있고 여러분 화장실에도 있고 세탁기 속에도 있고 어지럽게 있고 여러분 그릇은 막 써여가지고 막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막 재어 있고. 주님 잘 섬기는 여인입니까? 아니죠. 화장하는데 아침에 2시간 걸린 거야. 근데 말끔한데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야. 주님 섬기는 겁니까? 아니지. 형제가 교회에서는 성경을 참 예배 시간에 막 기도는 유창해. 집에 가면 맨날 언어 폭력 행하고 아내를 도와줄 줄도 모르고, 아내가 여보 저 쓰레기 갖다 좀 버리세요. 아니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여보 저 아이 기저귀 좀 갈라주세요. 아 그 냄새나는 거 난 못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가요 밖의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 일이다. No.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잘하는 것 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사회에서 잘해요.
그런데 사회에서 참 덕망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사람이 집에 오면 빵점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과 여호와를 경험해 보면 생명과 영광과 칭찬하고 부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은요, 우리 기대 이상으로 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자의 이름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냉수는요 대접의 최하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최하위의 것을 했다 할지라도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결단코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은 불의치 않아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과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나 성도들이 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잘 접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손님들은요 복을 몰고 와요. 왜냐하면 그 접대를 받으면서 뭘 해줍니까? 기도해 주지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이지만은 여러분 차라서 이제 교회에서 어른의 역할도 하고 여러 국내외적으로 손님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이 오면서 그 교제하면서 접대하면서 있잖아요. 귀동냥으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막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아이들이 또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성도를 섬기더라. 그래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산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기도 모습, 여러분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손님 접대하는 모습, 이런 걸 다 이렇게 무언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되갚아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급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은 헌신의 자극제가 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여러분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영혼을 인도하면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빌리그람 센터를 한 2번 정도 3번인가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서요 저는 마음에 참 이 도전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큰 농장을 빌려서 그렇게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전 세계 그 왕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선물들을 다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할 때도 받은 선물을 거기에 전시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위대하다. 제 마음에 그게 와닿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보람있고 마음의 풍념을 느낀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그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공부하고 힘이 없는데 나는 영적으로 너무 고갈돼서 나는 전도하고 싶지 않네. 그런데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내 영혼이 막 소생되는 거 있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내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론으로 풀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전도하면요, 신방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오게 하시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셔. 어떤 사람은 그냥 호박을 주고요, 그냥 먹으라고 해. 아니, 어떤 사람은 쌀을 주고요. 야,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구나. 진실하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요, 헬라어로 듀나미스죠.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이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시켜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반질반질한지 복음을 전해보면요, 야, 이 사람 구원받겠나. 여리고 성벽이네. 아이고, 정말 똑똑하면은 정말 겸손할 텐데 보통 똑똑해가지고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그냥.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고 열심적인데 불교를 30년이나 믿었어. 30년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에서 황불을 피우면서 집에서도 막 주문을 외우니까요, 이분이 이제 잠을 못 자. 왜냐하면 매일매일 저승사가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눈을 감고 못 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자요. 이렇게 눈을 뜨고. 그래서 사람이 눈을 뜨고 자니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노랗게 해서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딸이 자매인데, 형제님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는 복음 전해주지. 교회 기도 요청을 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야, 어렵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갔죠, 뭐. 끊임없이 갔죠. 그래 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제가 낮에도 문을 붙이려고 하면 계단에서 사람 발자국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가 싶어서 나가서 문을 열어보면 사람이 없어. 그래 상대 집에서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승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물어가 봤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저승사자를 쫓아낼 수 있냐 물으니까 달마도 대사 그림을 붙여놓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달마 대사 그림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집에. 아니,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하고 찾아와가지고 달마 대사 싸움이 붙이는데 이 달마 대사가 지는 거야. 이 달마 대사가 매일 텔레비 속에 들어가지고 막 떠니까 이 텔레비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냉장고에 들어서 냉장고가 흔들리고.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사실입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력한 귀신을 몇 번 쫓아내 봤어요. 제가 굴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꼭 할 말이 있는데요. 뭐냐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애군이 있겠까 싶어서 굉장히 주저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제가 아주 염주를 가지고 있고요. 주문을 가지고 있고요. 향을 가지고 불교 서적이 많은데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정리할 수가 없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 목사님에게 애군이 있겠까 싶어가지고 내가 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걱정 없으면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요 사울이 아말렉을 정리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좋은 데 남겼잖아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정리할 때는 다 정리해야 됩니다. 싹. 우상의 앞에 놓였던 돈까지 다 정리해야 돼요. 가져오라 그랬어. 가져오니까요. 큰 종이 박스, 2박스야. 불교 서적들을 막 그냥 쫙. 그리고 염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을 꽂는 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향통이 있는데요.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손에 잡고는 탈탈 떠는 거예요. 버리라고. 마지막에 입을 다 맞추면서요. 정말 예전에 그걸 다 제가 물었습니다. 더 없습니까? 물었어요. 더 없습니다, 목사님.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손을 얹으세요. 저도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천으로 갔죠. 강으로 갔죠. 강에서 쫙 불교 경전들 그게 한목이 아니라 안 타더라고요. 그게 불을 피워서 쫙 찢어서 다 태우고 염주도 다 태우고 초도 태우고 양주 다 태웠잖아요. 싹. 다 태워가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얼굴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그냥 포기하지 않죠? 몇 번 더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막 지붕에 와서 막 흔들고, 밤에 막.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지금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악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무시기 전에 제가 전화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간증했는데, 교회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영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교회가 새롭게 소생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존귀하니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가서 안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상급이고 헌신의 자격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5장 17절, 15장 57절,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승리자입니다. 왜요? 사망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사망을 이겼나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세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 미라를 그 사람들이 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영생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자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 몰골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권세로도, 능력이라도, 물질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최대적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만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고린도 교회 안에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분오열, 서로 송사하지, 간음하지, 무질서하지, 부활 부인하지, 사도권 부인하지.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에 있겠어요? 보따리 사서 벌써 도망갔지.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의 일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의 자격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급은요, 주님의 심판대에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의 상급이 다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시적인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동기와 숨은 동기와 과정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과정이 필요 없어. 결과만 도출하면 돼. 근데 주님은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 동기와 과정이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면 잘했겠네요? 이단들 여러분 수백만 늘어났는데 잘 됐겠네요?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결과도 좋았지만은 그 동기와 과정이 좋았다는 겁니다. 집 날아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는 자는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 역대상 12장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구약성경 628페이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널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의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망명정보로 있을 때, 도피에 있을 때 찾아와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지는 해인데 여러분 거기에 뭔가 얻으려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요. 걸음 안에 살려라 도망갑니다. 감옥 가깝시 봐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뭔가 될 거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사람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권력이 없고 능력을 잃었을 때 진정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시글락 굴에 있을 때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군사가 되고 다윗의 왕국의 1등 공신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서 철새처럼 요리 가고 조리 가고. 여러분, 저는 정치판에서만 철새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교회도 철새가 요새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곳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계시고요.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여기에 8절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요, 12장에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 넘어가면 다윗의 그 찬양 대원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예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하되 수금과 비포와 재금을 잡아 신령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찬양을 했던 사람들 288명의 이름이 쭉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 다 기록해 있죠. 26장에는 문지기들 기록해 주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7장 25절 볼까요? 27장 25절. 아델의 아들 아스마의 선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초원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뭇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발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사밧은 꼴짝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미르 사람 아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여기 보면요, 뭐 두각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 산 꼴짝에서 여러분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촌에서 곡간을 맡은 사람들, 밭을 가는 농부들, 그걸 맡은 사람들, 포도주 곡간,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 맡은 사람들, 기름 곡간 맡은 사람들, 사론의 솥대 맡은 사람들, 꼴짝에 솥대 맡은 사람들, 약대, 나귀, 양대 맡은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나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왕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켰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기억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래 32절 34절까지는 다윗의 비서관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레 사람 무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정말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알과 함께 동역했던 하늘의 명예 정당에 기록된 사람들이 기록됐는데 우리 로마서 16장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여기에 헌신된 자매들 9명이 기록되어 있죠. 공적으로 설교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 보호자로서 이렇게 정말 해줬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선 사람인 그런 뜻이에요. 어떤 위험이 오면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다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도망갑니까? 앞에 섭니까? 앞에 서지. 보호자라는 것은 뜻은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앞에 서주는 사람이요. 울타리가 돼준 사람. 여러분 자매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충성스러운 부부도 있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산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최대치는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33명 이상의 사람들이 뒤에서 2인자로서 무대 뒤에 선 영웅들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늘의 명예전당에 이름이 다 기록이 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하라. 여러분,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 형제가 자매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감동을 받게 되죠. 용기를 갖게 되죠. 아벨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도, 자기의 그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시련,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대사하는 드디어도 주 안에서 내게 문하라. 대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어 편지가 옵니다. 사역자가 영어를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어를 잘한 형제 자매가 잘 정확하게 번역해 주는 거야.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를 또 대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프를 쳐서 그 내용을 잘 이 책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 서울 어떤 교회에서 형제님의 그 책을 다 녹음을 여러분 그 속기에서 여러분 책으로 냈잖아요. 청년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교회 참 성도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온 교회 식주인 가요도 너에게 문하라. 가요 23절에 그 가요가 나오죠. 가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방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접하는 그런 성도. 예.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음식을 접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식사당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자매도 식사당번 합니다만, 그날은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부터 시장도 봐야 되고, 그 기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땀이 쫙 자매들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이든 성도를 접대하는 음식을 만드는 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시몬의 아들이죠.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뭐 일을 해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눈도장을 찍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떠나라. 이 교회에 저에게 떠나라 하면서 늘 말씀거리로 만들고 어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쁘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아름답게 기록된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경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했던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갔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남편 선교사가 선교가 뭔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선교 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배가 샌프란시스코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붉은 주단이 깔려지고 그 군악대가 여러분 환영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휴가를 내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휴가 갔던 사냥을 갔던 대통령이 거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환영하면서 그 길을 쫙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는 힘없이 정말 고개를 숙이고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빠져나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아들과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사냥 갔다 돌아온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환영하는가? 그런 마음속으로 소리를 되뇌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너는 아직도 하늘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하늘나라에 돌아오는 날은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고 황금길로 너를 영접하겠다. 천사의 노래소리, 군악대 노래소리가 아니라 군악대의 소리가 아니라 천사의 노래소리로 너를 환영하겠다. 내 아들아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는 감동을 받고 다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휴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일생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